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언서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슬픈 일들도, 또 기쁜 일들도, 고단한 일들도, 또 답답한 일들도, 화나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어우러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문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힘겹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또 세월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이 시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을까? 때로는 미래로, 때로는 과거로, 때로는 먼 공간으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동해 갈 수는 없을까? 또 바꿀 수 없다면 잠시 정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에 그 삶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시간까지 정지해 놓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샤를 페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 버전으로 우리에게 나왔지만 그 중에 잘 알려진 것이 디즈니사에서 내놓은 그런 버전이죠. 그러나 그 줄거리, 그 이야기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한 나라에 공주가 났습니다. 오래도록 자녀를 기다리던 왕과 왕비에게 경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딸 공주를 위해서 마법사들을 불러 몹니다. 12명의 초대받은 마법사들이 와서 그 공주를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지요.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11번째 복을 빌어주고 12번째 복을 빌기 전에 마녀가 와서 그 아이를 저주합니다. 이 아이가 물레에 찔려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저주를 내리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12번째 마법사가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법사는 그 마녀보다도 마법술이 약해서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죽음을 잠자는 시간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100년 동안 잠을 자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한 왕자가 와서 입맞춤을 하게 되면 다시 깨어날 것이다 라고 그 저주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성내에 있는 곳에 있는 물레를 다 없애버리죠. 혹여나 그 저주가 실현되어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마녀의 그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한 노파가 물레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신기하게, 그저 늘 봐왔던 것이라면 지나칠 수 있었는데 다 없애버려서 아주 신기한 물건, 기계를 가지고 옷감을 짜는 할머니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다가가서 이제 그 물레의 곁을 갔을 때에 그곳에서 뾰족한 이제 날카로운 곳에 찔려 잠에 들게 되어집니다. 공주가 잠이 들면서 온 성이 다 이제 잠이 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100년이 흐른 후에 한 왕자가 그 숲속을 지나다가 그 공주를 이야기를 듣고 입맞춤을 해서 다시 이 공주가 깨어나고 또 온 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행복한 결론으로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춤의 순간,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불가능할까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멈춤의 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이 사를베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변화될 수 없는 그 순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의 힘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용기를 갖고 그것을 이뤄가게 되어질 때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늙어감, 늙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익어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늙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 시도하지 않는 마음, 열정이 식어진 마음이 이미 늙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80이 가까운 고령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모습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젊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세계가 점점 노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장관들이 새로 개각을 하면서 바뀌어지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늙음일까요? 무엇이 노화일까요? 젊은일지라도 새로 시작하고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늙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젊은이는 젊은이다워야 하고 노인은 노인다워야 하는 노인다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경륜과 연륜과 삶의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복되고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또 늙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젊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모습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누구도 소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젊음이 있든 늙음이 있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동토하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고 있고 가까이 다가왔음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일어나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은 다시 부흥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다윗의 때에 그 영광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연약해지고 무너집니다. 아시리아가 쇠약해져서 더 이상 주변 국가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북방의 강자들이 오랜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다 쇠약해졌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길을 펴고 다시 새로운 번영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부와 재물이 그리고 힘과 영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평안함이 하나님을 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내리고 예언자들은 왕에게 좋은 예언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물질이, 권력이, 부가,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어지는 순간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내게는 역겹다라고 표현하시기까지 합니다. 아모스 하면 떠오르는 그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5장 24절인 말씀이지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선포해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거룩하게 세워진 예언자들과 제사장의 그 삶의 모습이 무너지는 시대였습니다. 삼중주의라고 일컫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예언자의 그 모습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이라. 민족이 전멸하는 날이 내게 다가올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궁중 예언 제사장이었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다가가서 너는 민족의 반란을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왕에게 고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야 사라져라. 유대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을 빌어 먹어라.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말라. 예언자로 살아가려면 그저 저 유대 땅에 가서 밥이나 빌어 먹고 그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그들에게 섬김을 받아라. 누가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궁중의 제사장,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무너진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 신앙을 가진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절망적인 순간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고 종교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때에 인간의 희망이 없을 때 더 이상 인간에게 희망을 보지 못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희망이 없을 때, 그 조직을 이끌어가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그 중심이 무너져 버렸을 때 어디에 우리는 희망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보다 더 깊은 것과 더 높은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5절 6절 말씀에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방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녹아내리고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강물처럼 가라앉는 이 모습은 누구로 인하여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그들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전하며 이 땅에 평안을 전하며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소망을 증거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 이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징책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택한 자를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차량 번호가 835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아모스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835, 주변의 8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3편의 설교의 말씀이, 3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5가지 환상과 5가지의 회복되어지는 일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35.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 악인은 심판하시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 회복되어지는 이제 4가지의 환상을 보고 마지막 5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5번째 환상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고 다시 세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되어지는 5가지의 회복의 중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장막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다윗의 장막과 땅을 회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시 그 틈과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셔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막강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문화는 다시 솔로몬의 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의 근접한 모습으로 번영해 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적 부패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수축하게 될 것이라. 이 주전 8세기 전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었던 예언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무너진 영적 삶의 모습이, 무너진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에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지금은 그러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8세기 남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이사야도 이렇게 58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급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살만하지만, 그래도 그냥 견딜만 하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크게 바라는 건 없고 내가 그저 한 날 한 날의 삶의 모습으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세워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우리는 거리낌이 없고 전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다시 기도해야 된다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우리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환상을 바라보고 마지막 5번째 환상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아모스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5가지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단 곁에 서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이들에게 이 5가지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예배, 잘못되어진 예배, 무너진 예배는 재앙과 저주의 길을 가게 되어지지만 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단 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워지는 곳,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요 순회 목회 사역자인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자신이 묵상했었던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토미 테니가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0절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장막을 다시 세우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이, 주전 8세기에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무너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고 불려지는 구별되어진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지구상의 어떤 예배의 초소 중에 하나님이 향수를 느끼는 곳이 있다면 다윗의 장막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모할까요? 좋은 찬양이 있는 예배, 좋은 설교가 있는 예배,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 생생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그 예배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비가 돋보이는 것은 왕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내가 사랑스러움을 받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 거룩한 자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경하는 예배를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갈망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의 많음이 늙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쓰는 열정과 믿음으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젊음의 패기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늙음의 모습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는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열정과 믿음이 뜨거워져 젊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들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 원합니다. 나는 성장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드릴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이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갈 때에 그 모습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서툴었던 그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지.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그저 사람이 들고 오는 것을 마차로 들고 왔다고.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시면 어떡해.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왜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왜 그렇게 비난과 조롱성이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대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나타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역사가 이룰 때 다윗은 그 거룩한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기쁨의 열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올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래요.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 거룩함으로 받지 않았던 우사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메고 그곳을 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메는 것은 땀과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차를 끌고 오면 쉽지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메고 올 때 그 수고와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땀 흘렸습니까?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애쓰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잘 준비하면 돼.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잘 은혜롭게 하면 돼. 아닙니다. 목사를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기도를 들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내가, 구별되어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 기자를 통하여 기도할 때 나의 기도로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매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다하여 기쁨을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기뻐했던 것처럼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무아지경의 찬양을 드리는 것만이 열정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 곁에 서서 5가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을 때, 사람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성도의 신앙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들임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는 이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부담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쉽게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봉헌하는 일에 우리가 인색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는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점점점 약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교회가 없는 곳은 어둠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은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만들어지며 부질서와 부도덕과 우상숭배와 무질서와 쾌락이 판치게 되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2060년이 되어지면 180일 동안 무더위 속에, 이제는 한반도가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아니라 겨울과 여름만이 남게 된다고 기상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겪는 8월의 그 뜨거운 더위가요 3개월 동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태풍이 일주일마다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겨울은 올겨울 매서운 추위와 같은 그 추위들이 수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돌아가야 합니다. 비단 이 세상에 주는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점점 늙음의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익어가야 되는데 익기도 전에 우리는 시들어버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 희망을 주는 한 사람이 있죠.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주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17세 이하 월드컵 청소년 대회에 나가서 이제 국가대표로 발탁되고 성인 국가대표로 19살에 발탁이 되면서 차범근을 능가하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그때부터 언론이 보도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요,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그 까닭은 그의 아버지 손정홍 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는데 운동을 하다가 그만 다쳐서 이제 코치 생활로 축구 생활을 계속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시합에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이 공을 잘 컨트롤하는데 시합을 내보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시합을 내보내지 않았대.
기본기가 넌 되지 않았어. 기본기가 안 됐어. 기본기를 튼튼히 다 해야 돼.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시합에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아버님이 이제 춘천에서 축구 교실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기본기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시합을 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춘천과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손흥민을 철저하게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훌륭한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의 사람들도 기본기가 되어지면 어떤 큰 무대에 나가서도 어떤 큰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의 기본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에도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복을 받기보다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부흥하기보다는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내 마음의 평안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평안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공급하시는 손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의 임재를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 이틀, 사흘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제가 보니까 아무리 길어도 막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 들은 거잖아요. 가서 저 고을에 가서 아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냥 간 거잖아요. 주변에 보았더니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만이 그 거룩한 임재의 광경과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제가 볼 때는 30분 안쪽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분도 안 되는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루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예배 두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땅의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많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평안하게 잘 살았다고 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땅을 차지하라, 땅을 회복하라, 다시 땅에 세우리라, 땅에 들이리라,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의 말씀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래.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예레미야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에스겔 28장 25절 말씀에 바라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지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 땅,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다시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이라고는 그곳은 어떤 곳을 의미할까요? 신약 성경에 바라보면 그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땅,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드리기로 하신 그 땅, 그 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후사들이 그곳에 평안함을 누리는 그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 곁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복은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일상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모스 9장 13절 말씀 바라보면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서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한. 이건 뭐예요? 일상의 삶이에요. 과수원, 포도원을 하는 일상의 농부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일상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네 번째는 우리에게 더 이상 원수의 공격이 없으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에게는 어둠이 역사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에 어둠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며 악함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의 결실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어지는, 이방 민족이 가져가게 되는 수탈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영원한 땅을 영영히 상속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두 번씩이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또 이 땅의 성도를 향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성도로, 성도 다음에, 교회 다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세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성도들도 타락하여 물질이 곧 하나님으로 섬기는 중세 시대에 하나님은 성 프란시스코를 부르십니다. 그를 통하여 이제 부패하고 무능한 교회와 성직자들과 성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다미아노 성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십자가상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나의 집을 지어라. 나의 집이 다 무너져 가고 있다. 이 음성을 듣는, 그리고 이 프란치스코는 나가서 다시 새롭게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청빈의 길을 걸으면서 구제와 선교의 길을 행하면서
비움과 성화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형제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중세를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포도주 푸대에 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담아 희망과 생명의 역사를 증언하는 때가 곧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날이 우리에게 왔음을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일으켜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실현되어진 이때가 지금 이때임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나는 미약하고 비록 나는 질그릇 것 같이 연약한 자이지만 예배를 통하여 다시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내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이 지역과 민족이 다시 일으켜 세워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오면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여 싸우니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신 5가지의 복이 살아있는 주 백성들에게 임하여 그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 저들이 일어나 거룩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혈문산의 잔이슬 머리 위에 있었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 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신 본받아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사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2절 다시 합니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신 본받아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사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